시편 14편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악한 시대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400년 애굽에서 포로된 것보다 더 악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요. 400년 동안인데. 근데 우리는 잠깐 지금 몇 개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다 끝난 줄 아니? 아니,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끝나고 나면 웃는 자가 있고 울어야 할 자가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야, 이건 축복이었구나.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제가 이렇게 제가 사역하면서 해외 안 나가고 이렇게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있어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싶어도 신방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코로나 시대라 뭐 사람을 거부하는 시대잖아요. 사람 오는 걸 두려워하는 시대잖아요. 응? 그런데 커피숍만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거기는 따닥따닥 붙어갖고 오만 거 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교회는 따닥따닥 붙으면 난리 나는데. 그런데 이런 시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있느냐? 시대 어려움 속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지각이에요. 기각이 아니라. 주보에는 잘못 나왔어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만 찾는 지각의 성도들, 지각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시대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 속에 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잘 보세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찾는 지각의 성도가, 이 성도들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각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니까요.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센서가 작동된 센시티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은 마비돼도 조금 불편한 것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마비가 돼 버리면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육신 마비된 것은 알잖아요. 불편한 게. 근데 영적으로 마비된 것은 금방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안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시대마다 영적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마귀놈은 영적 무지함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대마다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난 자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이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3장의 문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인데 모른다니까요.
아주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이것만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가르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네피림으로 끌려가는데도 이것만 잘 모른다니까요. 네피림 시대로 지금 전복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무시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무슨 지금 방주냐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말하면, 그 말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봐요.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교회에 예배당 왔다 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전 안을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을 반은 아예 측량도 안 해요. 반밖에 측량 안 해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늙은 자로부터 아이 벤자까지 다 측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성전 뜰만 받고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예복 딱 갖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날은 예복을 받고 입으려 해도 입을 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문이 딱 닫힌 순간에는 들어가려고 앞만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노아 홍수 문은 안 열립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홍수의 문이, 방주의 문이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방주 문 딱 닫으면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창세기 11장에 무지 가운데 가고 있어요. 전부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이렇게 시작이 가고 있는데 몰라요. 어리석게도 이렇게 네피림 시대에 전부 뭐 하냐면 우상만 만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이미 감각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감각 상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각이 있겠어요?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홍수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영적인 무지함은.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자, 시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시대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 없는 이렇게 물질만을 추구하고 가다가 결국은 영적 감각을 상실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어요. 무지한 자리로. 아, 이때 하나님은요, 바벨탑을 쌓고 가는데 하나님과 똑같아지자고 하잖아요.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이 지금도 하나님을 뭐하는, 대적하는 것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시대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가면 결국은 영적 무지함으로 끌려가는구나. 4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세 같은 사람을 준비해서 감각 상실한 시대에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감각 상실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각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냐. 자, 성전에서 예배 상실, 이 말은 언약 상실. 하나님의 성전이 소굴이 되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을 상실하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는데도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포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포로에서 빠져나왔을 포로 시대의 슬픈 얘기만 하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180도 확 바꿀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만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옛날 과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변화하고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건 다 끝난 겁니다. 끝났어. 이건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 하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복음의 주인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영적 감각 완전 상실했어요. 근데 하나 딱 붙잡은 사람들을 속국에서 변화시키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하나 모르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전부 이겁니다. 요거 하나 놓으시면 전부 언약이에요. 언약.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모든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실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단체가 장악한 사실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3단체의 실체를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제가 요 단어를 비밀을 알았어요. 이거구나 이거. 뉴에이지를 알았고 프리메이슨을 알았고 유대인의 이 비밀은 정확하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에 관한 부분을,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일루미나리를 알았어요. 그런데 일루미나리가 바로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천주교 33단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그 후에 전도사로 가면서 전수할 때 내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야 김전사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일루미나리를 알고 천주교의 비밀 공작을 하니까 제가 사정없이 주일 저녁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전도사 때.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쫓아오고 그랬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벌벌 떨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림자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일루미나리에서 나온 아이들이 프리메이슨인데 이 프리메이슨 아이들이 미국이 독립선언하기 2달 전에 걔네들이 먼저 결성됐어요. 그래서 화폐를 만들 때 1달러 안에 눈을 만들어 놓고 프리메이슨의 상징 심플 마크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몰라 달러를 쓰면서도 말 못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와 있어요. 여러분 작년 우리 민효성 집사 갔다 와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걔네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지난주 목회자 수련회 하면서 프리메이슨 단체가 세계 33,250군데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문화시설이라는 모든 시설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돕는 게 있느냐? 없어요. 지금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막 한국에 들어와요. 절간에서 100일 동안 암만 명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귀신 충만하고 돌아가는 거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단체는 없다니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어느 단체도 없어요.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근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이 단체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 맞지요? 하나님은요,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12장 5절 한번 봐봐요. 5절. 12장 5절 한번 봐봐요. 11장 봐봐요. 11장 4절 봐요. 4절. 11장 4절. 자, 11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뭐하고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하나님의 눈은 지금 악인도 보지만은 악인의 관심보다 의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12장 봐봐요. 저는 메시지를 쭉 이어 12장 5절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전지대를 우리에게 두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시작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두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도 보고 있지만 악인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 맞아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겠다는 거지만 막대기는 내 앞에 뱀이 달라든다, 독사가 달라든다 그러면 독사의 머리통을 팍 쳐서 독사의 머리를 깨실 분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는 인도하는다는 의미가 있고, 막대기는 우리를 물려고 하는 것들을 박살내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봐봐요. 1절. 이 어리석은 자들 봐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래요? 여러분, 이런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뭐 했다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은 뭐 했냐면 이렇게 부패하였고 그랬어요. 부패하고 그 행실은 뭐하냐? 이렇게 가증스러운 행실에 가득한 자라니까요. 걔네들은 선을 행하지 않아요.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분명히 말해요. 자, 영적인 무지함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은 백성들을 떡 먹듯이 죽인다니까.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다니까. 영적 무지함은.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안 한다니까. 기도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을 얻었나 몰라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지각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신데 2절 한번 봐봐요. 2절 확인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여러분, 영적 센서가 작동되면 하나님을 뭐 한다?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영적 센서가 작동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분명한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각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영적 센서가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도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틀린 길로 갈 수 있어요. 다 날마다 어떻게 옳은 길로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금방 센서가 작동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작동이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찬양하는데 금방 깨달음이 있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작동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작동이 안 되면은 이것만큼 무지한 게 없어요. 큰 병 중에 큰 병입니다. 말씀을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머리를 잘라내서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 신앙생활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센서티브가 작동이 되면 영적인 감각이 작동되는 거예요. 난 이것만 작동되면 문제할 거 없다. 어려운 상황 만나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의인을 향하고 있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눈은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보인다니까요. 맨 마지막 절 7절 봐봐요. 이게 보여야 여러분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여러분, 시온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려움을 만나도 어렵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누가 나오신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비밀을 아는 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뭐 할 것이고 돌이키실 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절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문제들 하나도 아니에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딱 붙잡은 자는 앞으로 뭘로 바뀌나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주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면 악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악행자는 완전히 꺾여집니다.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14편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확인하세요. 영적 감각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 감각이 둔탁해요. 몸은 둔탁해도, 몸은 저처럼 살이 쪄서 좀 둔탁하더라도 영적인 부분은 둔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재빠르고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전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데도 기도하는 줄 안 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잘못된 문화가, 제가 지금 오래전에 한 의사가 늘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의사 한 분이 음악 하나를 듣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뉴에이지 음악을 듣고 2달 동안 듣고 고백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 사람이요, 늘 피곤해도 집에 오면 씻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잤던 사람이 그 음악을 딱 듣는 순간부터 2달 동안 자기의 삶을 얘기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맥주 한잔 먹고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쫙 음악을 딱 들으면 잔잔한 음악이 자기가 안개 속에 막 걸어가는 것, 붕 떠가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한쪽에 햇빛이 쫙 나무 숲속 사이에서 비추는데 그 햇빛을 향하여 자기가 쭉 이렇게 떠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깊이 그 속에 들어가면 햇빛 사이에서 나를 쫙 끌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무슨 음악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빼내는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그래서 뉴에이지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이게 1896년도에 러시아의 한 부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온 땅을 지금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이런 음악이 판을 치는데도 몰라요. 그런 음악이 CCM으로 지금 둔갑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2달 동안 집에 와서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2달 만에 이분이 그래도 이 작동이 되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음악이 바로 뉴에이지 음악이다.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의 실체를 제가 세미나에서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것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30몇 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나 몰라요. 발전했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적인 지각이 뛰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적 감각에 센서가 작동되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아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봐요. 자, 예레미야서 5장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5장 20절로 21절. 자,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자, 눈은 있고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니까.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 중에 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어리석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할 것이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봐요.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 축복의 시작인 줄 확신해요. 그래요. 여러분, 문제 만나도 여러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품속에 들어간 것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지각으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인정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영적인 지각에 센서가 작동되고 감각이 있다는 건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고 감각이 민감한 사람은 여러분 삶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문제 안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딱 붙잡은 초대교회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다 있구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핍박이 이게는 축복의 문이었어요. 핍박을 하는데 축복의 문은 계속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때는 초대교회가 가는 길에 환난을 만나는데 환난은 저절로 통과됩니다. 이건 과정이기 때문에 이 환난은 세계복음화에 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되지요. 자, 이들에게 반드시 연약한 초대교회가 언약 하나 붙잡고 가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된 게 한 번도 없다니까요.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핍박도 개안고 환난도 개안고 문제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떤 면에 핍박은 문이 되고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당연히 통과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럼 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문제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로 삼기를 바라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 딱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죠. 이건 언젠가는 끝나는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언젠가는 끝나요. 지금까지 모든 패스도 그렇고 모든 재앙들이 다 온역들이 시간표에 있어서 다 끝났지 지금까지 계속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홍콩 독감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났을 때 축복받을 사람이 있고 끝났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온역을 다 합한 거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는 모든 온역을 합한 것보다 더 끝난 뒤에 기가 막힌 차이가 나요.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상황이 와 있어요. 이미 지금까지 했던 교육 가지고는 앞으로 안 먹힙니다. 우리 장로님들 포럼하는데 저는 박범시 장로님 잠깐 얘기하는데 야, 홍콩의 초등학교에 화장실이 3개랍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초등학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초등학교에 큐어 축제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나는 예수 믿기에는 참석 안 한다. 걔를 데려다 선생님이 너 참석한 이유 밝히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 학교 접근 금지 법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접근 못하도록 만들어요.
6살짜리 아이가, 머스매가 6살짜리 머스매한테 청혼을 했어요. 영국에서. 제가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려고 내가 카톡 지금 사진 찍어놨어요. 청혼을 했다니까. 그런데 나 안 해. 걔 고발당해요. 6살짜리를. 여러분 어떻게 막을래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살 길도 이 길이요. 막을 길도 이 길이요. 뛰어넘을 길도. 그래서 여러분 딱 결단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도 죽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는데 이왕 사는 거 언약의 여정 속에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어야 돼요. 그럼 코로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영적 센서가 작동되면 된다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이정표가 나옵니다. 갈 길이 다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 길만 따라가면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연약한 초대교회가 딱 요거 하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교회가 요렇게만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사람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각 기관장님들 좀 부탁합니다. 기관장님들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기관별로 오늘 사회전대 특송회인데 사회전대만 예를 듣는다면 우리는 9시 기도 제목 똑같이 딱 내놓고 9시 정시기도 있는 자리에서 하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수원성결교회 청년들이 한 30여 명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함께 이 로마서를 한 장 한 장씩 모여가지고 5명씩 6명씩 팀 짜가지고 공부한 것을 성경 공부한 것을 30분 남겨놓고 모여가지고 또 발표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제가 청년 때 그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때는 12시에 만납시다. 무슨 콘? 브라보콘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에 만나자고 시간을 정해 12시에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임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모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카톡방에 여러분 기관들 카톡방에 기관장들은 그것만 하면 돼요. 일려전도에 그것만 하라니까요. 다른 모든 기관도 그것만 하라니까요. 이것만 하는데 사실은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사실은 이것이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 늘좋은교회가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체험되기 시작하잖아요. 이 맛을 봤는데 갈 길이 막히는 게 뭐가 막히는 거예요? 이미 분명한 이정표가 있는데 이 이정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는데 이게 보인다니까. 이정표가 이걸 보고 따라가는데 이런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요.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종교 재판 자리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초대교회를 아무도 건들지 못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정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오히려 핍박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 버리는데요. 이러면서 로마까지 가는데요. 왜?
이들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정표를 보고 가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분명한 목표가 보인다니까요. 아,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아, 당연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 이건 로마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아니, 우리에게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237개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만 깨닫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언약의 여정이에요. 어디가 언약의 여정인지도 몰라요. 이것만 작동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둔탁하게 돼 있어서 성경을 읽고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잘 되지요. 작동이 잘 되지요. 아, 스위치가 빠졌다고요? 아니, 배터리가 방전돼서 작동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게 예배? 스위치 빠진 것을 꽂아주는 게 예배? 오늘 스위치 제대로 꽂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가 팍팍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이 되면 나머지는 다 돼요. 내 방에 조금 전에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그 기획팀들이 올라가가지고 어항에 스위치 그 물 막 산소를 품어주는 물줄기 스위치를 껐어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있다 제가 가보니까 고기들이 산소를 먹고 있던 고기들이 전부 위로 올라가고 이러고 있더라고. 제일 큰 멍청한 멍텅구리 청소부가 있거든요. 청소부가 거의 바닥을 긁는데 얘도 산소가 부족한데 위에 올라가고 죽은 것처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팍 키워줬어요. 스위치 딱 눌러주고 막 물 쫄쫄쫄 쏴주니까 금방 얘네들 활개치고 있더라고. 아, 예배는 이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정상으로 왔지요? 정상 안 된 분은 제 방으로 다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언약의 사람 맞지요? 아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맞지요? 이정표를 향하여 가고 목표를 향하여 가는 분들 맞지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확신 가지세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처럼요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 계속 듣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 들읍니다.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듣고 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영적인 작동이 되고 센서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걸 계속 누리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누리고 전하겠다는 자인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미션을 주셨어요. 나의 미션을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나의 미션을 가지고 이제 미션을 전달자 되기를 바라요. 전달자.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지금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알아야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제가 칠판의 마지막 결론 내는 세 가지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왜 저렇게 강력하게 말할까? 저는 알아들었어요. 지금부터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고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이때부터 여러분 남은 생 할 일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영적인 이렇게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멘토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 게 영적 멘토라니까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인턴십을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을 자리까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세 번째는 말은 하지만은 영적인 포럼의 말을 못해요. 영적 포럼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 역전극을 펼칠 수 있어요. 인생 대전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저는 우리는 단순히 언약만 가진 자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멘토 역할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서밋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운전하는데 운전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운전대 놓치면, 자, 두 번째, 악셀 페달을 밟아야 할 때, 놓아야 할 때 모르고 떼야 될 때인데 모르고 확 밟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고 안 밟고, 밟아야 할 때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자동차의 핸들이나 브레이크나 엑셀 페달이 제일 중요하듯이 그거 놓치면 운전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운전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엑셀 페달을 밟아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영적인 힘이 되고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 지금 멈춘 건 이건 너에게 쉬라고 하는 거야. 좀만 기다려봐. 대고속도로 같은 길이 열려질 거야. 이렇게 포럼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다음 주 권사님들 모시고 내가 이 얘기 같이 포럼해 보자.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보고 진짜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거 되면요, 여러분 만남만 차 한 잔 마시는데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멋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것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